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꽤 오래전에요. 꽤 오래전에 개봉되었던 기독교 영화 가운데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 멜 깁슨이 만든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영화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12시간 동안 예수님이 받으신 그 순환을 주제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를 만든 멜 깁슨은 카톨릭 교인으로서 약물 중독으로 방황하다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깨닫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한 날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영화, 오직 예수님만을 보여주기 위한 순도 100%의 복음 영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에 뛰어들었으나 문제는 아무도 이 순수한 종교적 영화에 투자하려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영화가 흥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만한 투자자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할 수 없이 멜 깁슨은 자신의 재산,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주님은 나에게 복음 전파의 도구로 이 영화를 만들기를 명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영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영화를 만듭니다. 만약에 흥행에 성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흥행에 실패해도 상관없다. 이러한 각오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는 무려 자신의 재산 2,500만 불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300억 가까운 돈입니다.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이니까는 지금으로 치면 한 400억 가까운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종교 영화를 만들자 헐리우드에서는 멜 깁슨이 제정신이 아니다. 멜 깁슨이 맛이 갔다. 그는 끝났다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영화관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들어찹니다. 개봉된 첫날 입장 수입만으로 영화에 투자한 제작비 2,500만 불을 모두 다 거두어 드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마다 부흥회가 일어났고 영화를 본 수많은 미국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각성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인 바레인에서는 이 영화가 반유대주의를 부추긴다, 반유대적인 영화다라고 해서 반유대적인 감정을 부추기려고 이 영화를 상영했다가 영화를 본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나자 갑자기 영화 상영을 중단시키는 일도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예수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처음부터 평탄하게 잘 된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격렬한 반대, 가장 격렬한 순환은 유대인 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였다라고 합니다. 미국을 휘어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영화는 반유대적인 영화다라고 해서 그들이 격렬히 반대했고 영화 상영 반대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이기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영화 시사에서 한 유대인 기자가 멜 깁슨을 붙들고 묻습니다. 멜 깁슨, 당신은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시오? 당신의 견해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자 멜 깁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저의 죄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고 저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런 순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 멜 깁슨이 말해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 그분이 찔리시고 상함과 징계를 받으신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은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기억하고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고난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흔히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받으셔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주님은 여전히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고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통과 희생이 아직도 남아있다, 아직도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노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꼭 필요한 고난, 반드시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 청년 시절을 돌아볼 때 그때 한참 기도했던 것 하나가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딱 돌아볼 때 참 세상 별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난이 없지?
그래도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고난 좀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없을까 그러면서 감히 겁도 없이 주님 저에게도 좀 고난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고난을 당합니다. 예. 큰 고난을 당합니다. 예. 제가 학교에서 어느 날 성적표가 날라왔는데 성적표에 학사 경과라고 빨간 줄로 찍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시에 너무 교회 생활에만 몰두한 나머지 제가 학업을 좀 등한시했습니다. 예. 교회당은 열심히 가고 특별한 일도 없이 매일 그냥 교회당에 출근하다시피 교회는 갔는데 학교는 잘 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학사 경고를 받아서 제때 졸업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정말 대노하셔가지고 당장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무슨 교회 다닌다는 놈이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저 혼자 감격해가지고는 내가 드디어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핍박을 받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혼자 감격했던 정말로 한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고난이고 핍박입니까? 정말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고난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생활해서 당하는 고난이 이게 무슨 고난이라고 할 만합니까? 이것은 주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가리우고 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수준이라는 게 다 이 모양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게으름과 욕심과 낙태함에 의한 고난입니다. 실로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해봤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진짜 고난을 당해본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20세기의 순교자 독일의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는 그 찬송이 바로 이 본회퍼 목사님이 지은 시를 가지고 만든 찬송입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의 한낱 들러리가 되어서 히틀러의 부역자가 되어서 히틀러의 악행에 침묵하고 오히려 동조하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이렇게 독일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린 원인은 바로 값싼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값싼 복음. 값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값없는 것으로 아주 싸구려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진짜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이죠. 그냥 나의 기쁨으로 인해서 또 상대방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가를 바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공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못했다가는 이 값없이 귀한 복음을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멜 깁슨의 영화 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이 영화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값없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과거의 교회가 얼마나 값비싼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너무나 귀해서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복음을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거룩한 피의 흔적으로 이루어진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야말로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며 이 복음을 지킨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다, 전혀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 이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거룩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과 이 생명을 접한 사람은 이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남은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21절, 22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자로 세움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첫 번째 고난이라면, 두 번째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으로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 신자다운 신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의 사명이 다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얼마나 바울이 애달아하며
그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고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아파하며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바울의 전파, 가르침, 권면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자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을 키우는 목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기를 낳고 키워서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기꺼이 수고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자녀를 낳을 때 여자분들이 큰 출산의 고통을 감당합니다. 제가 직접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출산의 고통도 참 정말로 힘든 것이지만은 이 출산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일 아닙니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비록 오래고 힘들지만은 그 자녀들이 마침내 온전하게 성장했을 때, 어느덧 자라 어엿한 성인이 되어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부모의 기쁨과 보람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우는 것,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일,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세상에 나가서도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된 이유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빙점으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의 책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책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실화를 소개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한 신부가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 수용소는 탈출자가 속출했는데 수용소 당국은 탈출자를 방지하고자 극단적인 방법을 시행합니다. 그것은 만약 탈출자가 생기면은 그 탈출한 자들의 수만큼 수용소 내에 다른 수감자들을 처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인가 또 탈출자가 생겼습니다. 점호 시간에 되어서 독일의 나치 장교는 수감자들 전원을 집합시키기 위해서는 탈출한 숫자만큼 무작위로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처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끌려나온 사람 가운데 비교적 젊은 남자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때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폴란드인 신부가 한 발 성큼 나서면서 나치 장교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나는 카톨릭 신부이기 때문에 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죽더라도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퍼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 대신 죽도록 해주십시오. 자, 이 말을 들은 독일의 나치 장교는 할 말을 잃은 듯이 있다가 잠시 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 대신 신부는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날 밤 그 일이 있은 후 수용소는 깊은 충격과 깊은 침묵에 빠져들어갑니다. 가톨릭 신부의 희생을 목도한 수많은 수감자들, 또 그를 처형한 독일 군들도 그날 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큰 충격 가운데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수용소는 어느덧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문제는 신부 대신 살아남은 그 사람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 수용소에서 풀려나와 아내도 만나고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결코 이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삶은 이미 그 자신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그 신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전과는 다른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신부처럼 자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신부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그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다짐하고 고난까지도 기꺼이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수고와 헌신하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